안녕하세요. 수아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금강경 스님과의 대화, 정해진 법은 없기에.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어느 스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스님께서는 43년간을 출가하신 이래 오로지 금강경만 주력적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지만 그 밖에 그 현실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불교계의 현실, 그리고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정해진 법은 없기에, 스님은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옛날의 불교 전통법을 꼭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이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우리가 탁발 수행하는 스님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탁발 수행 금지를 했습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의 법은 출가 수행자도 밥벌이를 하는 것이 맞다. 각자 노동을 하여 돈을 벌어 수행을 하는 시대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고사들의 시대가 열린 것이 지금 시대의 법칙에 맞는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한용운 스님이 불교계를 보고 한탄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 안 하고 시쮧돈 받아먹고 사는 종들 큰일 났구나. 앞으로는 모든 종들도 장가들어야 한다. 장가들어 자식 낳고 키우고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주는 돈만 넙죽넙죽 받았으면 엄만 짓느니라.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이견을 다르실 분도 있겠지만 뭐 한용운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저는 그대로 전해 드릴 뿐입니다. 하여 이 스님께서는 요즘 환속하는 스님들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환속하는 스님을 파괴로 보는 시각, 관념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 법의 규칙도 변하는 것이 바른 법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요지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은 없다. 그런데 왜들 고래로 정해진 법에 매어 사는가? 정해진 법에 매여 옳다 그르다 하느냐 이 말씀이셨습니다. 정법이란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정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이죠. 정법이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교가 참 문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보다 원불교가 훨씬 이 시대에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스님은 원불교는 종교로 볼 때는 80점, 천주교가 60점, 불교는 40점, 기독교는 20점이라고 그렇게 점수도 매기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이 스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원불교에는 치열한 수행이 결여되어 있어 좀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생사를 건 치열한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의 세상에는 전처럼 생사를 건 치열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지금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불교 시대가 되다 보면 옛날 스님들처럼 큰 스님들처럼 치열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가정을 가진 사람이 그러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불교의 아쉬운 점이라고 했었는데 또 원불교에서는
뭐 소태산 대종사께서 창종을 하셨잖아요, 엄불교를. 그분은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었지만 또 태각을 성취하셨다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예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는 이제 도에만 몰두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생사력은 치열한 수행이 뒷받침되는 그런 깨달음이 예 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또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요즘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의 후천 시대는 이 천기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10분의 1의 수행을 해도 옛날보다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10 년을 산속에서 돌을 닦았다면 앞으로는 1 년만 닦아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되려나? 모든 게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빨라지고 대신 업을 받는 속도도 예 10 분의 1로 준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받을 그 업이 1년 안에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업의 속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바랬을 때 1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 1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수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10 배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0 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적게 노력을 해도 짧은 시간에 옛날보다 예 10배 이상의 성취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꼭 산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수행하지 않아도 옛날의 스님들 같은 그런 수행자들 같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불교는 생활 불교입니다. 미리 1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생활 불교를 강조하셨습니다. 현실에서 실생활을 하면서 도를 닦아라. 그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교무님들은 결혼은 하신 분이 더 많은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자 교무님들은 결혼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율로 정하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성직자 생활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어요. 자녀 양육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양육은 거의가 여자가 하게 되죠. 맞벌이 시대라고 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에게도 의무가 많습니다. 그런 네 남자분들은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사회 활동하면서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엄불교에서는 어떤 생업을 위해서 뭐 직업을 갖는 것도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종교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의식행위, 종교의 의식행위도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활 불교가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계가 통계에 의하면 10년 전에 비해 스님들이 3 분의 1로 줄었고 사찰도 3 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정말로 스님 되시려고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요즘은. 왜냐하면 또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현실 생활을 하면서도 도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열려 있는 때거든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도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굳이 도를 닦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뭐 천년고찰 그런 유명한 사찰이 아니면 큰 스님들 유명한 큰 스님들이 아니면 사찰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다. 좀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면 뭐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시대가 너무나 변하니까요. 근데 이것은 비단 불교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신도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뭐 자녀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는 병원도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병원 숫자도. 학교도 뭐 엄청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어느 대학은 교수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볼 수 있죠. 너무나 급성장하면서 대학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는데 인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승가대학도 학생 수가 없어서 스님들이 안 계셔서 예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랑 통합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실현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학생 수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는 과학이 종교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치열한 구도가 필요치 않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과학적 해법으로 불교를 보면 오히려 이해가 더 쉽거든요. 오라장도 요즘은 기계가 책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아주 뛰어난 수행자가 아니면 오라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라장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 등급에 올라 있는지 또 어느 부위에 몸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다만 마음을 닦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은 수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영성을 개발하는 것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차원 상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강경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는 금강경을 숫자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금강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상을 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숫자를 헤아리는 게 그런 뜻도 있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 숨겨진 뜻을 알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알아채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게 숫자를 많이 독경을 했다고 그가 금강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앞날에 대한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예언도 좀 하셨는데 3차 대전은 없다. 옛날과 같은 그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지만 원래는 3차 대전을 인류가 겪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많은 수행자들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천지의 그런 도수를 세상의 도수를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차 대전을 겪지 않는 대가로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고통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 IMF보다 더 큰 고통이 올 것이고 또 코로나보다 더한 병겁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계에도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몇 년 안으로 그런 사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열리다 보면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래야 기도하는 의미가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